창세기 3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오늘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이 에서와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그 딸 디나가 욕을 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모든 그 성민들을 살육하는 것으로 그 보복한 처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특별히 창세기나 그 후에 역사서 같은 데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성경의 내용들에 대하여 당황하곤 합니다. 좋은 말하고 좋은 교훈을 하기도 바쁜데 이런 종교적으로 그렇게 어떤 유익이나 또는 교훈이 될 만해 보이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역시 젊은 여자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하는 정도밖에 교훈이 안 되는데 성경의 교훈으로는 이거 너무 내용이 모자라지요.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은 훨씬 다른 시각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우리의 호기심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처음에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런 질문들, 이스라엘은 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에게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전체 그 중요한 질문으로서 이 창세기의 기록을 읽어야 하는 관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 사건은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하나의 그 수치스러운 해프닝 정도가 아니고 보다 중요한 내용을 안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9절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한 나라가 되자, 한 민족이 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나 사건은 말하자면 지금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내에는 돌아왔지만, 장차 주실 땅 내에는 돌아왔지만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 속에 말하자면 터를 잡고 거기서 좀 오래 살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을 저가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다른 이방 족속들과 그 경계가 무너진, 그 차별이 느슨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창세기 속에서 굉장히 강조해온, 특별히 이 족장사와 이스라엘의 형성에 있어서는 꼭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강조점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에 가보십시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만나는데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못 쌓도록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인간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주인이고 사람들이 내용인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파멸밖에는 다른 선택과 능력이 없는 인류를 모두가 파멸로, 모두가 심판으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오셔서 막으셨다라는 뜻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저들을 흩으셨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하시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 목적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구별된 민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모든 인류가 하나로 묶여 저들이 만들 수 있는, 인류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운명, 심판과 파멸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여 이제 형성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사이의 구별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 나라와의 구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별은 저들 민족만의 특권이고 저들 민족만의 확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불러내시고 작정하사 복 주시려는 나라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의미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런 구별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종을 불러 이삭의 아내, 자기 며느리를 삼는 일에 자기 본토 친척 집으로 종을 보내어 며느리를 얻게 하고, 그 가나안 족속이나 다른 이방인들과 혼인을 못하게 하고, 또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도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인해서 부모가 근심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이 디나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세상과 구별된 나라, 내용상 구별되는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그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시키는 일을 지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구별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이방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은 차별,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미워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런 민족적, 종족적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내용이 되시는 나라와 세상의 것이 내용이 되고 사람들이 근거가 되고 저들의 소원이 목표가 되고 하는 것과의 구별의 확인으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사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여기 사건의 내용을 보듯이 야곱의 그 아들들은 그 상처난 자존심과
오직 복수심으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노략질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사실은 성경의 기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가지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와 방불한 일들, 신앙적인 헌신과 정당한 신앙 행위가 아닌 우리들의 본성적인 반응이나 혈기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행되는, 훨씬 많이 실천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실패한 인생의 현실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대부분의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성경이 설명하는 위로와 그 가치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으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스스로 자학하고 체념하는 신앙의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성경 전체 사상에서 제대로 오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가시면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만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조심하는 것,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깨우친 것을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쓸만한 가치 있는 어떤 작은 요소를 신이 은혜를 베풀어 그것을 증폭시키거나 그것을 육성하거나 혹은 거기에 보상해서 이런 구원이라는 혹은 신앙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무 그런 우리가 얻은 결과에 관한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겁니다. 어떤 빛?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힘으로 주신 빛. 어두움에 빛을 만드신 그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었던 것을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기름에 불을 붙인 것. 기름까지는 아니고 지푸라기라도 불을 붙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그은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 복음을, 구원을, 믿음을 창조하신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너희에게 내가 깨우친 것, 내가 알게 된 것을 너희에게 만들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셨듯이 너희도 찾아와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려 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의 은혜의 베푸심의 손길로 수종들로 와 선 종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물어보면 최소한 반응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내용들, 구원, 믿음, 기독교의
내용들은 우리 안에 뿌리를 박아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고 우리의 질그릇 속에 들어온 보배라는 것이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질그릇이 보배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보배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배입니다마는 내가 보배를 생산했거나 내가 보배가 된 것이 아니라 보배를 소유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얘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상한 고백을 하죠. 이 당시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우리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 하에 이스라엘은 그 식민지입니다. 로마가 섬기는 국가의 신들 이외에 신을 섬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정치적, 종교적, 물리적 핍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저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죽는 일들은 다반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의 죽음은 그의 인생과 그의 가치와 그의 소원에 있어서 끝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순교 위에 싹을 틔우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열매를 맺듯이 신기하게도 기독교는 죽음 위에 부활의 생명을 싹을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들이 죽일 수 있는 건 질그릇인 나밖에 없으므로 나를 죽이면 질그릇이 깨져서 보석이 더 드러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들은 보석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 오히려 보석이 질그릇이 깨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빛을 발하고 더 분명하게 증거될 뿐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우리 역사적으로도 확인해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를 가졌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 말살하려 했으나 많은 순교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흥왕하게 된 것도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어떤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도 보석을 파괴할 수 없고 질그릇밖에 깰 수 없으며 질그릇을 깨면 오히려 속의 내용물이 더 빛을 발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개인 생애 속에서도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 속에는 좀 더 깊은 내용이 또 포함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며 죽음에 넘기우는 일들이 외부적인 세상의 세력과 물리적인 핍박 앞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자의 내적 환경은 우리가 보석을 갖고 있지만 이 질그릇이 자체 평균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인 죄성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활할 때까지 다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뿌리 깊은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의 영향과 죄의 부패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신앙적인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알며 교회 안에서 이 일로 제일 많이 성도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저희 교회는 다행히 목사가 훌륭한 사람이라 별 그런 일이 없지만 목사라면 이만 해야 되지 않는가? 이건 우리가 늘 갖다 대는 잣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라면 이만 해야 되지 않는가?
또 권사람은 이만하면 되지 않는가? 이거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 옆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이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경험을 합니다. 잘 나가다가 툭 건드리면 딱 이렇게 쳐다볼 때 그냥 살인광선 이렇게 언제 제어할 틈이 없이 아란나트 권총 뽑듯이 이렇게 되는 것을 저는 아직도 가슴 아파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주를 위한다는 열심 때문에 하다가 으악하는 데 대해서 저는 늘 돌아서서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몇 번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설교를 하고 나면 부끄러워서 교인들 만날 면목이 없어서 제가 밖에 안 나가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을 아는 그 감격과 증언해야 할 거룩하심에 대하여 제가 그냥 완전히 다 이렇게 망가뜨린 것 같아서 정말 얼굴을 들기가 창피합니다. 그런 때 누가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참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는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비응신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복잡한 그런 경험을 평생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밖에서 볼 때 세상 앞에 내가 보석을 갖고 있으니까 보석을 가진 질그릇이 최소한 니켈, 텅스텐, 티타늄 합금 금고쯤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서 쿠오바디스를 볼 때 제일 약올랐던 장면은 뭐냐 하면,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화형당하고 짐승들에게 물려 죽는 그 순교의 장면 나올 때 감격스럽기도 하고 뿔따구가 나기도 하는 게, 에이씨양 죽을려면 좀 가만히 죽어라. 왜 아가 고다 죽냐? 이게 화가 나고, 응? 물려 죽을 때 아프니까 뭘 도망, 이렇게 가만히 서서 그냥 죽지. 예? 그것도 화가 나고, 왜 저 자리까지 놔두는가? 또 하나님 앞에 화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불만이고,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진리와 우리가 권세와 우리가 영생을 가졌는데 세상 앞에 무력하게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억울하듯이, 그리고 납득이 얼른 안 가듯이, 예수를 믿고 소원을 가졌는데도 왜 내가 내 안에서부터의 부패와 내 아내서부터의 무력함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실패하여 이렇게 좌절하고 남모르는 고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아픔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순교가 질그릇이 깨져 보석이 드러나듯, 내부적인 싸움에서도 우리의 부패함과 무력함에 의하여 스스로 깨지는 자부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라도 가지는 자부심이 깨지는 것은 모든 각자에게 무엇이 정말 보배고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부적으로도 승리하는 자로, 권력을 가진 자로, 휘두르는 자로 세상 앞에 신자들을 세우지 않고, 내적으로도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질그릇임을 확인하는 실패와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좌절을 더 많이 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자기 부인을 결과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디나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나에게 있어서나 야곱에게 있어서나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저들은 전혀 신앙적인 반응과 신앙적인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이 일들이 저들에게 나는 그때 바보였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가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성질이 낮아 세상적으로밖에 반응할 줄 몰랐다. 라는 자기 확인.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순교를 영웅화하듯이, 우리 순교를 얼마나 영웅화했습니까? 오죽하면 안희숙 씨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간증서를 내면서 늘 그 겸손했던 이유가 뭔데요? 나는 순교자의 대열에 끼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췄거든요. 죽는 것이 더 자랑이고 신앙인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라고 믿는다면 왜? 그래서 질그릇이 깨져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순교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한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자신의 가슴을 찢고 주여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은 순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신앙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키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확인시키고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무한하신 사랑의 장면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적극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주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자기 확인이라는 자부심을 근거한 열심과 진심과 신앙적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는 우월감으로 신앙을 확인하는 일에 익숙하여 부서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하자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림받은 것이라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기가 막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과 약속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란 건 뭐예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참고 기다리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줄 모든 보상이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으로만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야 되지만 성령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른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신다고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28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속에는, 이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완악함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약속과 베푸시기로 작정한 은혜와 그의 긍휼과 자비와 복과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실패와 어떤 못난 것들도 우리에게 좋게 결과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에 이런 도움을 받죠. 우리 한참 이 낭만주의와 계몽주의로 문예부흥 이후에 인류 역사에 대하여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그래서 큰 소리를 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8살까지만 맡겨달라. 그러면 내가 그를 훌륭하게 만들겠다. 이런 교육 지상론을 주장하곤 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다 훌륭해진다고 그때는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좋은 환경을 좋은 조건으로 쓰는 자가 있고 좋은 환경을 나쁜 조건으로 쓰는 자가 있으며 나쁜 환경을 좋은 조건으로 삼는 자가 있고 나쁜 환경을 핑계의 조건으로 삼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린 배웁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인 탓입니다. 사람이란 이런 존재죠. 죄인이란 예를 드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이라는 일본 사람이 쓴 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너무나 내용과 표현이 좋아서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과 개구리의 뛰는 방향은 알 수가 없다. 너무 정확한 진리를 설파해서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걸 여자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개구리의 뛰는 방향은 알 수가 없다. 이래야 맞죠. 사람이 어떤 동일한 조건에서 누구는 오른쪽으로 반응하고 누구는 왼쪽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에서도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과 그 복되심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보배 대신 예수를 붙잡으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또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낸 열심이나 정성으로 신앙적으로 이만하면 됐다고 자랑하고 계신다면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쟤와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은 내 편만 든다. 내가 잘하니까 복 주시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과 열심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당한 길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것과 내가 남과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남과 다르지 않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실패될 수 없다는 것도 동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신자된 존재와 인생을 힘있게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상급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운명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실패와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여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주 앞에서는 복된 인생 되게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주의 성도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 믿음을 굳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된 운명과 인생을 확인하고 감사 가운데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